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은 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것만 추구하고 천국과 관련된 것은 최대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냐?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정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 정착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은 최소한 것만 구하고 그리고 천국과 관련된 것을 우리는 최대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 들어가서 정착한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 이러한 표현을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 애굽의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온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주고자 합니다. 근데 요셉은 바로를 맞는 형들에게 자기들은 목축을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대답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목축을 하는 그러한 목자라고 말하는가?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사람을 하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축하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사나면 애굽 땅에서도 그들은 애굽 땅의 변방인 바로 가나안과 가까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 곳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기슭이 들어가 왕궁에서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과 가까운 그러한 고센 땅에 그들은 살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기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창세기 47장의 야곱의 식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을 추구하고 그 대신 천국의 것들을 최대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야곱의 식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야곱은 어떻게 애굽의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 이 장면은 오늘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은 요셉의 형을 만난 후에 그리고 다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요셉의 형들을 5명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5명이 아니죠. 10명입니다. 그런데 왜 5명만 만나게 했을까? 우리 그 5명을 2절에 보면 나왔어요.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것은 애굽 사람들은 5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신성시해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5명만 바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5명만 만나게 했는데, 그리고 그 바로가 그 요셉의 형 5명을 만나고 그리고서는 또한 아버지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야곱의 입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은 애굽에 와서 왕에게 신세를 지며 살아야 하는 촌티나는 그러한 노인입니다. 근데 이 노인이 다짜고짜 바로에게 첫 번째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누굽니까? 세계 최강의 절대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왕정 국가는 애굽이었어요. 바벨론은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에게 처음 만났는데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그럼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말로만 축복이 아니죠. 축복이 뭡니까? 손을 얹고 축복을 비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이 촌뜨기 노인이, 말 그대로 꾀지지한 노인이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바로에게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축복을 빌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늙어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남에게 얻어먹어야 할 그러한 상황에 처한 그 야곱이
말 그대로 그 시대의 최고인 왕에게 축복한다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왕만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이 야곱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냐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의 행색이 남녀하더라도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축복을 빌면서 살았는데 그 행색이 남녀하고 비록 얻어먹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도 사르밧 여인에게 얻어먹으면서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면 요새 말로 말하면은 남에게 주면서 축복을 비는 게 아니라 얻어먹는 주제에 축복을 비고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목사는요, 오늘날의 목사도 얻어먹는 주제입니다. 성도들이 갖다 줘야 먹어야 돼. 교회에서 줘야 먹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는 것이 뭡니까? 강단에서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리라는 것이, 권한이라는 것이. 비록 목사가 나가서 돈 벌지 않지만은 그는 축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하고 축복합니다.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내 처신과 내 형편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 뭐냐면 축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바로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탁월한 선지자임을 바로는 요셉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를 신뢰해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앉혀놓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는 그러한 신뢰감을 바로는 요셉에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축복을 비니까 바로는 가만히 축복을 다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권위로 우리는 축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죽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축복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한다라는 그러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애굽인들이 볼 때에는 비록 비천한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저 가나안에서 애굽에다 빌부터 살려고 왔습니다. 먹고 살려고 온 그러한 나그네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위대하고 존귀한 선지자들로 그들을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오늘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빕니다. 여기서 매우 대조적인 우리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남루한 그리고 촌뜨기 노인의 모습입니다. 왜? 내가 130년 동안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이 야곱의 얼굴은 그렇게 온화하고 그렇게 아주 부티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야곱, 그러나 그 야곱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강대국의 절대 군주인 바로는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그리고 세계를 움켜잡은 그러한 권위를 가진 것 같은데 오늘 한낱 노쇠한 목축업자의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바로를 압도하는 권세와 인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하였습니다. 바로는 당시 최강국의 철대군주였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그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오늘날의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바로가 높은 자가 아니라 야곱이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야곱의 삶은 비록 남루하고 한 늙은 할아버지의 모습이지만 그는 바로에게 축복을 빌었다는 것은 그는 말 그대로 바로보다 더 절대적이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에게는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전하고 복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도 나 때문에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24년에는 우리는 복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겠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왜? 우리는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남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도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에게 복을 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만민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빌을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축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많이 빌어야 돼요. 우리 비천교회와 관심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더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지금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은 나그네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인데 이제 이곳 애굽에서도 나그네로 살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풍부하고 살기 좋은 애굽도 영원히 정착할 곳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 자신이 생애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야곱은 본래 자아와 고집이 남달리 강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않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저도 이러한 야곱과 같은 이러한 성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야곱은 수많은 연단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됐습니까? 험악한 세월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내가 곤칠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주물름이, 만지심이 더욱더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고통과 슬픔과 난감한 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인생을 첫 출발서부터 보면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때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세월은 갈등과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형제들과의 좋은 관계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엔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그의 형 복수를 벼르던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은 두려움뿐이요, 그의 인생에는 기가 막히는 그러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곳에서 약복강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의 딸 디나는 가나안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들은 할례를 빙자해서 그 부족들의 남자들을 전부 살육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자신의 척과 통간하고요, 그리고 아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의 아들들의 모습. 야곱은 기가 막히고 실로 비통한 일을 그의 인생의 점천될 일로 살아왔습니다. 정말 험악한 그러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야곱을 다듬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온전한 계획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야곱은 이제 바로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모든 세월이 나그네 길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입니다.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본향은 하늘의 것이, 위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길에서 욕심을 버리고 고집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더 추구하고자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에게는 환난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만이 가득 찼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엇이 적어지느냐? 이 땅의 근심이 적어진다는 것이. 그런데 이 땅에 애착을 두고 이 땅의 것을 갖고자 하고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취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험악한 세월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면 나그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거부였지만 부동산은 거의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들은 다 하늘을 소망 두고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그네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놓쳐버리고 살아가지는 않고 있습니까?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천국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깊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는 우리의 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얻으려다가 하늘의 그 좋은 본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그네 삶을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1년의 휴가철을 맞이하면요, 요새는 휴가 갈 곳을 정합니다. 어디로 갈까? 좋은 곳으로 갈까? 그리고 준비를 하고 여행 준비를 하고 그리고 휴가 가서 재충전하고 삶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와서 다시 일을 합니다. 휴식과 충전이 없으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휴가를 내서 좋은 곳으로 가 마음의 쉼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은 즐거운 여행입니다. 괴로운 여행이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여행을 갔다가 있다가 돌아오면,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역시 집이 좋아. 역시 집이 편안해. 아무리 궁궐 같은 그러한 여행지에 집이라 할지라도 집보다는 불편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행이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여행은 가장 비극적인 여행일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여행을 우리는 어디에서 봅니까?
전쟁통에 피난 가는 사람들을 보면 비참합니다.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 해도 내 돌아갈 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여행의 삶입니다. 이 여행의 삶, 이 여행의 길을 떠나는 자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역시 여행을 즐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우리는 본향이 있기에 이 나그네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공고하고 허무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즐기는 자는 여행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는 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행이 아니고 그 삶은 바로 거지의 삶입니다. 거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서? 그래서 그들은 길가의 노숙자가 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거지의 삶이 아닌 여행을 즐기는 가진 자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본향에 돌아가 쉴 것을 생각하고 본향에 들어가서 안식할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힘든 삶이라도 체험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들이요,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이요, 험지에 가서 고생을 합니다. 돈 주고 사서 고생을 하면서 험지에 가서 여러분 등산도 하고 절벽도 오르고 합니다. 그걸 만약에 그 절벽을 취미 삼아서가 아니라 그게 삶의 전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걸 취미로, 즐거움으로 절벽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오늘 무슨 삶이냐? 즐거움의 삶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과 그 거룩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야곱은 가나안에 소망이 있었기에 애굽에 비록 살지만은 그들은 애굽 사람과 같이 하나 돼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목축업이라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애굽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이 가장 가까운 고생 땅을 선택했고,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그들이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축복을 나누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즐거움을 느끼며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나그네 삶을 즐기며 여유 있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그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